오늘 아침 오이코스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6장과 7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 새벽에는 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임금 삼으려고 한다. 아니,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와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셔야죠. 안 한다니까 하셔야죠. 근데 그 사실은 다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정말 안 하고 싶었던데 하는 사람이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거의 없겠죠. 니체 같은 철학자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향한 의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 그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권력 의지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동네 뒷골목에서도 힘쓰는 애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쪼무라기들을 자기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고 휘두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타나는 걸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여가지고 거기도 심각합니다. 여전도에 모이면은 거기도 입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여린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착하고 여린 사람의 최대 저항 방법은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 그 안 옴으로써 항의하는 건데 모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와요. 또 그거를 자체 내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 어떤 권사님 두세 분이 화가 나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결해요? 저 아무개 권사님 말이지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가만히 있냐고. 그럼 제가 나는 여전도의 회원이 아닌데요 이렇게. 아유, 그런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게 힘듭니다. 그런 게. 우리 영락교인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를. 근데 보면은 그게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저 집사님은 뭐 어딜 가나 다 그래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뭐 어딜 가든지 이렇게 성격도 강하고 주장도 강하고 당신 뜻이 관철돼야 밤에 잠이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있지만 귀찮아하거나 그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더 많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면 꼭 이렇게 말해요. 다 나보고 하라고 그런다고. 다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나보고 뭐 하라고 그러고 회장님 하라고 그러고 그게 근데 뭐 우리 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 지금 정치인들이 좋아하시는 게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근데 이제 그 다음 반절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임금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임금 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이 아니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셨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막 이렇게 높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열광하는 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 줬잖아요. 뭐 지금도 다 그렇죠. 뭐
먹을 거 준다 그러고 뭐 돈 준다 그러고 뭐 잘해주겠다 그러면 다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님께 많이 들은 얘기는 자유당 시절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안 됐던 우리 옛날이죠. 몇십 년 전에는 고무신 선거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고무신이 귀했는데 선거철 되면은 고무신 나눠주면 고무신 주는 후보한테 표를 찍어줬다. 고무신 선거가 있었는데 요새는 고무신은 안 주지만 그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뭐 저를 뽑아주시면 뭐 지역구에 뭘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먹을 걸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긴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몰려와서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먹을 걸 안 주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육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또 왔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육의 떡을 주려고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떡을 안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6장 맨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실까요? 성경을 펴셔서 66절 말씀 6장 6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떡을 주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그때를 말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서 소위 나 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하고 하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다 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떡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떡 안 주시니까 다 갔어요. 그들이 간 다음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훌륭해요. 저 사람들은 다 갔지만 주님 우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을 채우는 음식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가 또 읽어봐야 되는데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생각했지만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자가 아니라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떠나간 사람들은 떡을 원하다 안 주시니까 간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 30을 챙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받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 다른 욕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로 가시면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임금 되기 참 쉽구나.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나는 임금이 된다. 근데 그들의 임금이 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임금이 되시냐 하면은 베드로처럼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니 우린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믿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임금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떠나가는 이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린 진심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15절 후반부입니다. 그걸 다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혼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마음을 좀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오병이어 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홀로 계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로 이런 기도를 드리죠. 만약에 우리라면 오늘은 남자만 5천 명이 왔습니다. 내일은 5만 명 오게 해주세요. 우린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홀로 계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저들의 인기, 저들의 박수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저들에게 육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성부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고, 그걸 이루시는 절정은 그들에게 박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니까 그 메시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작은 이적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짧게 언급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조금 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12강주리를 거두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세요. 여기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거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라, 먼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홀로 기도하신 주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가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여기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래전에 깨달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길 원하신다. 뭘 가르치시나? 겸손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길 원하신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 제자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주실 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시니까 그 받아가지고 광주리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떡도 생선도 나눠줄 때 마치 자신들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런데 자기들이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건데 많은 목회자들이 야, 내가 목회를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까먹게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너 가서 한번 되게 고생해봐라.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다 보면 아, 내가 연약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좀 잘 될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그냥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수종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 먼저 가게 하신 것은 그런 뜻이 있으신 거다.
그래 바다에 먼저 간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부른 내 제자들이 아직 저렇게 미성숙합니다. 저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만한 제자입니다. 내가 저런 자들을 주님의 복음을 맡겨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들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는 당신이 메시아로 박수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갈무리하시고 다시 메시아의 그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고 박수에 현혹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어요. 아무리 임금 삼으려고 와도 그들 속에 있는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임금인 줄로 착각하기도 하고 뭐 좀 되면 내가 한 줄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심령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시간과 자리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시비가 전에 많이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최고의 설교가였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이용도 목사님은 대단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33살,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고 마치 인도의 썬다싱처럼 굉장한 신비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용도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용도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감리교에서 이용도 목사를 복권시켰어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잘못이다. 굉장한 신비적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게 많은 거다. 근데 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대단했어요. 겸손한 걸로 대단했고 희생하는 걸로 대단했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걸로 대단했어요. 제 아버님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아버지가 이 90이 넘은 세월 동안 살면서 뭐 많은 목사님들,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뭐 대단한 목사님들을 평양에서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지나셨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생각해보자 하시지도 않고 그 즉시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본 목사 중에 이용도 목사만한 사람은 없었다.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어느 정도 깊이 그걸 받았으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 그런 대답이 있을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렵게 이용도 평전이라고 10권으로 된, 지금은 없습니다 그 책이, 그거를 구했고 그걸 이제 읽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김좌진 장군이라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후손이 그 나중에 김두한 드라마에도 나왔던, 근데 그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을 때 그들에게 은밀하게 먹거리를 공급했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고, 또 신학적인 방향이 다른데도 송택은 목사님이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다 자기 옷 줄여가지고 입혀주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미국 유학자금 주고 그랬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세요. 그 송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을 갖춘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인민군에게 납북돼 가셨죠. 그 이용도 목사님의 그 영성이 정말 대단해요. 그분이 늘 했던 게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거였고, 그분이 기도한다 그러면은 또 집회를 인도한다 그러면 거기 인산인해를, 그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줄 알면 막 수천 명이 그 산에 올라와서 바닥에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한다, 이거를 아주 사랑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0명 앉는, 그 당시로선 큰 예배당이겠죠. 200명 앉는 예배당에 1000명이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통성 기도하고 눈 떠보면 언제 갔는지 벌써 가버리고 없고, 강사가 오는데 언제 왔는지 역에 마중 나간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할 정도로 아주 남노하게 있고 벌써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려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내가 자식도 잘 키우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정말 한국에서 영락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주님처럼 혼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겸손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혼자 산에 가셨나? 오늘 아침에 나누는 주제인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임금.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이면서 주님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10월 27일 광화문 그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시죠. 근데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0월 27일 뭐 연합 예배 하면은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곳을 집회 허가를 받아서 굉장히 넓은 곳에서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까이 광화문 시청 앞까지 가시려고 그러면 못 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저 아무 데서나 그저 스크린 있는 데서 하시면 되고, 차 타고 가실 생각을 하면 절대 다 끝날 때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락교회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걸어서 스크린 있네, 그럼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마음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오시면 되고, 절대로 서두르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그런 일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3부까지는 또 제가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고 다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홀로 산에 가서 메시아됨을 확인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가셔야 될 그 모든 걸 확인하시고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다로 몰아내서 기고만장해진 제자들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의 임금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저희도 홀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진심으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냄새나고 썩은 것 대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길거리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갈멜산에 우상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모이듯이 그런 시끄러운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 한 사람 엘리야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불로써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예배위원으로 섬길 분들이 준비합니다. 우리 갓난 아이들의 예배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부서별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나온 성도, 눈물을 가득 안고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이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성도들의 마음속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이 기도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픈 이들 다 돌아보시고, 또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갈등 있는 가정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공허한 심령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80주년 기념사업을 이미 시작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거나 준비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일들이 열매가 될 때 조용하게 진행하나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만여 교회가 있는데 아프고 무너지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력이 넘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